자, 오늘 주님의 제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딱 외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창조주이십니다. 네? 그런 성부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시다. 그런가 하면 그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라. 호세아서 6장 4절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세상 아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영생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아는 지식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그런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독선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왜 하나님은 민족을 하나 선택하시더니 그 민족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은 인정사정 없이 다 몰살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8식구만 남겨놓고 전 인류를 갖다가 다 죽이고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더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또 멸망시키고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셨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로 말라버리고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믿음.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됩니다. 때로는 태풍이 와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래도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또 가지에 병이 걸려서 가지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 지키려고 하지만 원수들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래 때로는 가정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숱한 어려움과 또 험난한 길이 막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꼭 예수 안에 거해서 그 포도나무에 꽉 붙어있는 사람은 살 것이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 그냥 떨어져 나가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끝나고 만다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다. 그 믿음을 정말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거하고 그러면 나중에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이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면요, 자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얻는 것인데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무슨 열매? 죄로 시작되는데 그렇죠. 똑똑해요. 제자 되는 열매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열매.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 제자를 택하시고 70명 제자를 택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주님의 제자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 삶에 정말 여러분 영혼의 스승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제자요, 스승을 아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어떤 애 이름 보니까 예담이라고 줬더만. 왜 예담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닮자. 아이 이름을 질 때도 그냥 예수 닮는 거 예담으로 딱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해서 바로 예수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입니다. 참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딱 붙어 있으려면 믿음, 강력한 믿음, 성령으로 증거받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어떤 전도하다 보면은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 많습니다. 안 다녀 지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은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뭐라 했어요? 떠난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또 따른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 맞아서 떠나버리고 만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으니까. 그냥 바람이 불고 또 풍랑이 이러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찢어지고 마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날지라도 여러분이 믿은 그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자기에게 흔들림이 없도록 말이에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론 좀 잘 알아라는 거예요. 구원론.
나는 누군가? 죄는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구원만. 그래서 지금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구원론이 흔들리면은 그 믿음 절대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서 성령으로 증거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다 거할 수 있도록. 세상 점점점 영적 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문명사회가 더 발전됨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 본다고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스마트폰을 막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나요? 듣나요? 벌써 점점 자기 육신만 좋아하는 것, 그래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냥 계속 육신에 원하는 것만 따르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의 사람이 될 것인가, 자기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스마트폰이 구원시킨다면 뭐 그것만 시큰 보고 있죠 뭐. 자, 제자 되는 방법은 딱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다 미친 사람들이야. 그래, 사전적으로 미쳤다는 게 뭐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또라스. 그러니까 예수의 여러분 제자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돌아야 돼. 미쳐야 돼.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난 미치면 안 돼. 난 미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형님이 옛날에 야, 너 교회 가서 너무 광적으로 믿지 마라 막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예수 믿기 시작하고 성령 받으면 갑자기 이 사람의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야. 근데 제자는 미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 따라오느라 하니까 베드로가 금을 버려도 그냥 배를 버려도 그냥 가는 거. 이게 미쳤어 안 미쳤어? 미친 거지. 미친 거예요. 성경에도 미쳤다 하잖아요. 예수님도 미쳤다고 그러고 친척들이 와서 미쳤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하고 사도 바울도 미쳤다고 하고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고 그 인물들 보니까, 신약 성경은 누구에게 미친 사람들이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요. 그거 딱 보고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 신약 성경은 예수께 미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미치고 싶지 않습니까? 야, 그 믿음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미쳤지 않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방주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500살에 샘 났다고 했으니까 600살에 홍수가 났다고 했으니까 뭐 한 70년 정도 되겠죠. 그 7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거. 배를 길이가 140m, 높이가 아파트 5층 높이, 13m 막 15m 되는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 뭐 만드세요? 배 만들어. 왜요? 여기 들어가려고. 왜요? 나중에 홍수가 나. 이거 지금 비 오면 또 뭐 다 이렇게 많이 비 온 적이 없는데 뭘 그거 갖고 그러세요? 70년 동안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른 거죠. 미친 거죠. 누가 그걸 이해합니까? 근데 딱 창문 닫히고 7일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150일 동안 다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8식구만 구원받는다. 그게 미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도 미쳤어요.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지 명령대로 순종해서 아들 죽이라니까 그대로 가서 아들 갖다가 내려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그게? 또 다 미친 사람들이 이삭, 야곱, 요셉도 제정신이 아니야. 형들한테 팔려갔는데도 그냥 아멘하고 살아. 감옥에 갔어도 불평을만 하나도 안 해요. 제정신이라면 아마 자살해야 돼. 그게 그렇지 않아요? 형한테 팔려가, 형들한테 팔려갔더니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모함당해. 보니까 감옥에 있어. 감옥에서 또 꿈 해석해졌다고 잘했다고 꺼내준다 하더니 2년 동안 또 꺼내지도 않아. 이게 제정신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모세도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자기가 최고의 학문을 배워서 이제 세자로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난 즐거워했다 하고서 자기가 그런 걸 다 버리고 광야로 뛰쳐나온다. 그 다니엘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친구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갖다가 풀무불에다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 구해주실 겁니다. 7배나 더 센 불을 갖다가 넣어서 저들 죽여라 합니다. 그래도 겁을 하나 먹지 않고 죽이려면 죽이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꺼내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그 탐욕이 과연 어디서 생기는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탐욕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런 믿음이 과연 어디 생기는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볼 땐 다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야,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이 오라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 진정으로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너무 교회 빠지면 안 돼. 나 바쁜데. 내가 교회 이거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게 계산하면서 그런 사람 정신 똑바른 사람은요. 그게 미칠 수가 없어요. 미친 사람은 푹 빠져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푹 빠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푹 빠지는 거야.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깼습니다. 300데나리온 갖다가 팔으면 되는데 요즘 말하면 3천만 원짜리예요. 그 갖다가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서 팍 깨쳐버리고 예수님 머리에다 향유를 쫙 부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고마운 나의 스승이요 주님이요 하고서 다 모든 걸 다 자신이 주님 앞에 맡긴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야 가난한 사람에게 좀 갖다 주지 네 정신 저 제정신이냐 저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필요 없는 거야. 자기를 구원해 준 바로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대로 거기에다가 인생을 다 바치고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그 마리아도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부활할 때도 무덤까지 찾아가서 가까지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많은 열매를 맺어라. 나의 많은 열매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주님이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아는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에 비춰야 된다. 저도 이렇게 주의 종된 것 주님을 사랑하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은혜 받고 미친 그런 증거가 있는가? 자기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 다닐 때 두 사람한테 미쳤습니다. 하나는 집사람한테, 한 분은 예수님한테. 아니
아니 그 꽃꽂이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막 개척교회 때 그 꽃꽂이 하는데, 예? 여자가 우리 집사람밖에 없었겠어요. 수많은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미치니까 안 보여. 만약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반대했으면 나는 야반도주 했을 거예요. 집사람 데리고 영등포역으로 나와, 10시까지 나와, 우리 튀자 쫙 해서. 근데 반대 안 하셔갖고 그냥 감사하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미치니까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들도 지금 신랑한테 미쳐서 결혼한 거죠? 우리 남자 일사님들 지금 아내한테 미쳐서 결혼한 거죠? 와, 너무 멋있잖아. 안 보이는 거야. 슬기집사밖에 안 보이는 거야. 뭐라고요? 그렇죠. 저렇게 대답 안 하면 안 된다. 저것도 정말 멋있는 거야. 계속 아내가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누가 말하거든 끝까지 나한테 미쳤다고 하라 막 알려주는 거죠. 지혜죠. 그래야 야 정말 미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안 보여. 예수한테 미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집사람한테 미치고, 또 개척교회 때 그 잠실에 집회하는 그 이주동 목사님 집회 가자 해갖고 갈 필요가 없는데 운전할 사람 없다 해서 운전하다 가서 투덜투덜하면서 운전하고 가서 2층에 앉았는데 막 하얀 양복 입고 백구도 딱 신고 어떤 분이 올백 쫙 하고 나오신 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나와서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요한일서 3장 8절 같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하는데, 그 하늘의 역사,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막 설교하는데, 그동안 내가 궁금했던 거, 왜 병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가? 전쟁도 왜 가만히 묵인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근데 그렇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뭔가 팍 나한테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때부터 이제 막 예수에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세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그게 바로 주님 사랑하니까 이제 주님의 제자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뭡니까? 좀 기도 좀 하셔서 좀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궁금한 거 있다면 진실로 그 응답이 될 때까지 다 구해보라 이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처럼,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말이야. 어떤 청년, 그 자매가 성령 받는데 이게 도무지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한 세인자가 됐는데, 세인자로 왔는데 한 2년 이상을 아무리 세인자 교육을 받고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수련회 때도 못 받고, 그렇게 저한테 데려왔어요. 그때 전수화 때인데, 그래서 데려와서 또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성령을 받게 했는데도 그래도 못 받아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어놓고 회개시켰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라 했더니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눈물도 하나도 안 흘려. 죄인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뽀송뽀송할까? 아니, 죄인이라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죄인이라는데? 죄인이면 교도소 가야 되는데, 영원한 죄인은 감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며칠 해도 안 되고 정말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중에는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쌍리은입니다 이렇게 하라 했어. 막 그래, 나는 쌍보입니다 했더니 그다음부터 뭐가 이상한 거야. 막 눈빛이 뭐 이상해지고,
그다음부터는 난 시장 뭡니다 하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쫙 열리더니 그 다음에 기도하고 손을 쥐니까 그 다음부터 막 방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전사님,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이런 쌍머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 받을 때 답이 없어. 어떤 정답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머리 흔들고 계속 흔들어줘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 읽다가 방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다 각각 다릅니다. 성령 그때 봤더니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예수에 미친다 이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미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 그래서 여러분 친구, 친척, 부모가 여러분한테 제 교회 다니다 미쳤어. 할렐루야. 그 소리 딱 들으면 100점이라 100점. 밖에서 증거해 주는 겁니다. 쟤는 정신이 온전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지 그냥 확 미치지 않아서 참 잘해. 세속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술 한잔 먹고 와서 또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에 안 미쳐서 그런 거예요. 팍 미쳐버려야 되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봐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자,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운전에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13절 12절에 보면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외모로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한 말이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세상 사람하고 뭔가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하고 이게 구별도 안 되고, 아유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어, 맨 교회 간다고, 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하고 머리야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예수에 미쳤어.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야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이거야. 바로 주님이 이런 사람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자기 생각에 주님의 제자인데 자기 생각에는 맛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깨를 맡았으니까 이왕이면 돈 좀 더 벌 텐데, 그 당시에 뭐 돈만 줬겠어요. 먹을 것도 주고 곡물도 주고 막 했겠죠.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예수님 병 고치고 능력해 가니까 막 얼마나 감사해서 자기가 돈깨를 맡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들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정말 예수를 좀 팔아서 잘 재판을 받아서 뭔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만 받으면 이제 정식적으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일이 아주 정식적으로 활동하기가 아주 좋겠구나. 자기 생각은 뭔가 그런 계산이 다 깔려있죠. 그래서 예수를 넘겼습니다. 근데 예수가 무죄요 해야 되는데 예수 유죄요 하고서 그가 잡혀간다. 양심상 얼마나 찔려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던지고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그래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자기 생각에 죽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 왜 죽습니까? 우리 제자들도 있고 내가 수제자인데 내 목숨 다 내놓고 주님 지킬 텐데, 아니 어떤 사람들이 당신 주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죽지 말라고 했던 것이 사탄의 생각이었다 이게.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정말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은 예수요,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직분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예요. 홀로 가는 그 십자가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사명 가지고 그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 가정이 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십자가를 또 져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제자된 자,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간 길을 갔다가 가는 거예요. 순교라는 게 뭐냐, 따를 순자예요. 그대로 그 교훈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우리도 예수님한테 이제 미쳤으면 그가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정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많은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라 이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제자를 삼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고 예수 닮은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거. 제자. 야, 난 당신 가는 길을 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일이 여러분 가는 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저 감사하고,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 예수의 제자로 막 삼을 수 있도록, 예수 닮아라, 예수 닮아라. 사람 닮다가 사람 따라다니다가 다 멸망하고 실망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닮도록, 예수,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에게 잠깐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셔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그 길 가는 겁니다. 많은 열매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주님의 제자인가 랍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이제부터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주님,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려고 정말 주님을 닮고 다 신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닮은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야, 저는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또 우리가 좌절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결단을 해도 금방 또 포기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라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그렇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주의 길을 그대로 가서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 다 가죽 벗겨지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참수당하기도 하고 다 죽는다. 왜? 그 길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열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열매도 주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야 정말 귀한 열매구나, 그거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에 살면서 자기 것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주 주님 오실 때 넌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구나 하는 칭찬이 있도록 말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삶도 정말 주님이 스승이시오니 나는 주의 제자가 됐으니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야 말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